말씀의 제목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말씀같이 거지 바디메오는 육적인 시각이라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각의 장애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근원지가 뭐냐 했더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뭐가서 시각된 장애, 눈을 뜨지 못하는 장애를 치료받아서 눈을 뜸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로운 노동을 함으로써 거지의 삶을 청산해서 나누어지는 삶,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는 기도함으로써 자기 육적인 장애를 해결됐잖아요. 해결돼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첫째 뭐냐? 기도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믿었지만 아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와 확신 없는 기도자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이 있을 것이고,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는 두 번째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아니하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세상으로 쓰려고, 인간의 욕구로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정욕적인 기도, 이성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들으시도 않지만 응답의 역사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오늘 세 번째 기도하는 자, 오늘 세 번째 기도하는 자는 뭐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워 놓아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라고. 기도하는 자는 세 번째 뭐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은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기도의 분량을 채워 놓지 아니하면 절대 역사는 없다란 거. 역사는 없다란 거.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분량은 다 똑같으냐? 절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기도의 분량이 다 다르고 순종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밥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 밥그릇의 분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 그 밥그릇의 그릇의 분량을 따라서 채워줄 때 그것을 먹음으로써 각자의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어린아이 밥그릇은 조그만한데 거기다 채워서 어른들을 잡수라고 주면은 어른들은 그걸 먹고서 어떻게 하세요? 양이 차지하지 않아서 제 기능과 제 힘과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학문을 배우는 자는 학문을 끝까지 배워서 학문이라는 분량을 채워 놓을 때 학문을 통하여서요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신가 이게? 그래서 학문을 배우는 자는 그 학문을 끝까지 배울 때 학문이라는 거, 지식이란 용량을 꽉 채워 놓음으로써 그 사람의 삶에 학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므로 그 길 속에서
채우는 그 학문을 활용함으로써 자기의 꿈을, 자기의 목적을 펴고 성취하고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러는데 학문을 배우는 자가 시작은 했는데 학문의 정상적인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학문에 대한 진로의 문은 절대 열릴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뭐냐, 기술을 배우는 자는 끝까지 기술의 분량을 자기 몸에 채워 놓을 때, 자기 몸에 기술의 분량을 채워 놓았을 때 내가 몸에 채우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문이 열어지게 되어지고, 그 문이 열려진 그 속에서 내가 채우는 이 기술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할 때 그 사람 그 기술을 통하여 자기의 명성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 자기 명성을 얻게 되고 자기 몸의 기술의 분량을 채워넣을 때 그 기술을 활용할 때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저는 정말 기술자야, 엔지니어라고 분명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 노동하는 자는 어땠어요? 노동의 분량을 끝까지 채워 놓을 때 내게 뭐가 있어요? 품삯이 내 손에 쥐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노동하는 자가 노동의 현장에 가서 노동의 분량을 채워 놓지 아니하면은 어때서 내 손에 무엇이 들어오지 않아요? 품삯이 들어오지 못해요. 품삯이 들어오지 못하면 나의 삶과 가족의 삶은 뭐가 있어요? 굶주린 삶을 살게 되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고 안전된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은 어때요?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이라는 것을 끝까지 그 노동의 분량, 노동의 시간과 분량을 꽉 채워 놓음으로써 어때서 내게 무엇이 들어와갔어요? 품삯이 들어오게 돼요. 이 품삯이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들이 어때서 굶주리지 않고 어때서요? 안전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 먹어서 내일을 해서 미래를 해서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에게 뭐가 있었다? 흉악한 귀신이 내 사랑하는 딸, 정말 애지중지하는 딸, 정말 내 눈에도 넣어서도 아프지 않은 그런 딸에게 어땠어요? 부모도 원치 않고 자신도 원치 않은 흉악한 그 귀신이 그 딸을 사로잡게 되어졌어요. 그 딸을 사로잡게 되어지니까 어때서 이 딸의 경우는 뭐냐?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실을 못하고 자식 구실을 못하고 그죠? 가족의 인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의 한 인원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부모로서 정말 어미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가슴을 희업하고 얼마나 가슴을 찢어지게 하겠는가?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어미로서 부모로서 이 자식을 곤쳐보려고 정말 무엇을 안 해봤겠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같이 푸닥거리를 안 해봤겠어요? 밥을 써서 거리다 뿌려보진 않았겠어요? 강가에 가서 빌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산에 가서 돌 앞에서 고무낭나무에서 선앙당에 가서 우리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안 해보았겠어요? 다 해봤지만은 100가지 전부 다 무효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 그 소문을 듣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희망을 하나 가슴속에 품고 예수께 다가와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왜 궁휼히 여겨 주느냐? 내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 나도 원치 않고 아비도 원치 않고 본인도 원치 않은데 뜻하지 않은 흉악한 귀신이 내 딸을 사로잡아 가지고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차마 부모로서 어미로서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저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한번 도와주셔서 내 사랑하는 딸의 흉악한 귀신을 몰아내주고 내 딸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2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이 어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어미의 기도를 통해서 딸에게 붙어있는 흉악한 귀신의 결박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왜 이 응답도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딸을 사로잡은 귀신의 결박을 풀어주지 않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은 가난안 여인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 놓을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 놓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고 왜 소식이 없고 왜 어떤 역사가 없을까? 나는 지금 자식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한 시간이라 1초도 바쁜 나의 심령에 주님이 한 시간이 아니라 1초라도 하루라도 빨리 응답해주고 빨리 해결해주고 빨리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주님은 내 기도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를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깜깜한 그런 역사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지 않을까? 그 이 기도는 뭐였어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가 어떠됐어요? 예수님과 여인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아주 가까운 관계가 좀 있다고. 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데 그런데 내 기도는 분명히 주님이 들으신 것 같은데 왜 나를 쳐다보면서 어떤 역사를 어떤 기적을 어떤 문제도 풀어주지 아니하는가? 그 이유는 어디서 여인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로 뭐가서 네 기도의 분량만 채우면 알아. 네가 기도의 분량만 채워놓는다면 나는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모든 문제를 네 신상의 문제를 네 자녀의 문제를 네 모든 가정의 범사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지금에도 해결해 주면 좋은데 오늘에도 해결하면 좋은데 이 한 주간에도 해결해 주면 좋고 이 4월 한 달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가 뭐냐? 기도의 분량을 채워놨느냐?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지 못했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나 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서 끝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면 갖가지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 하냐면 여기에 시편 저자 이게 누구의 그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라고. 다윗의 기도.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 그 여기 끝줄에 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이야. 누구의 부르짖음을? 나의 부르짖음이요. 여기에 주인공은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땠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부르짖으면은 허공에 대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를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내게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사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큼 부르짖었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을 내가 다 부르짖어도 기도해놨다 이 말이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을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워놨다는 거예요. 다 채워놔서.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뭐요? 기다렸다 하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줄 때가 왔다.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요? 요걸 좀 잘 기억하시라고. 자, 보세요.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십자가 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분량을 완전히 채워놓고 나서, 이제 주님이 내게 역사하기를 뭐 해야 된다고? 기다려보라, 이 말이요. 기다려보라는 거죠. 기다리면 결국은 뭐겠어요? 기다리면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기도의 분량이 찼고 헌신의 분량이 찼고 십자가 지는 분량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뭐한다? 응답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준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주고서 이것저것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하면서 내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고 있는가? 봉사의 분량을 채워놓고 십자가 지는 분량을 채워놓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정말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지 못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뭐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헌신의 분량을 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너는 이걸 십자가 줘. 주님이 내게 주는 그 십자가를 내가 다 지고 난 다음에 주님의 역사를, 주의 응답을, 주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고 뭐겠어요? 비전이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큰 역사를 안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 그 응답이 첫 번째 보세요. 2절에 시편 40편 2절에 읽어봐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보세요. 기도 분량을 채우고 다시 하나님께 이제 기다리고 있는가요? 이때나 응답 줄까? 저때나 응답을 줄까? 오늘의 응답 줄까? 내일의 응답을 줄까? 이 한 주간의 응답 줄까? 다음 주에 응답을 줄까? 4월 달에 해결할까? 5월 달에 해결할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떠했어요? 답이 뭐겠어요?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윗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어요?
깊은 운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깊은 운동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깊은 운동에 빠져 있다 이 자체가 다윗에게는 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너무 괴로운 것이고 자의 힘과 자력의 힘을 가지고는 그 운동에서 헤쳐서 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운동 속에 갇혀 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이란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창세기 37장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38장 6절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주는 것은 뭐냐면 다윗도 어디요? 운동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 여기 나오는 거는 주인공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결국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요? 내가 너를 얻어갔어요. 11 뭐요? 별과 11 곡식보다도 하늘의 해와 밤의 달보다 더 큰 머리를 씌워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셉이 응답하고 철없는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이것을 드러냈다가 어땠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는 이 소리를 듣고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죠. 형제들은 끊임없이 경쟁이고 끊임없이 물어뜯고 끊임없이 나를 이용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고 어떤 자식이든지 다 잘 되기를 빌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게 바로 부모님의 심정이요 부모님의 마음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래서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서 철이 없으니까 이렇게 털컥 드러냈단 말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 주겠습니다. 저런 축복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이걸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나누다 보면 시기, 질투, 미움, 돌덩지 받게 되고 까뜩하면 어때요? 구덩이 던져가네. 구덩이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차라리 조용하게 목사님과 함께 주고받으면 목사님은 그걸 가슴속에 품고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찰되기를 뒤에서 뭐요?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믿음의 후원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는 뭐냐? 물이 없는 구덩이야. 그런가 하면 또 요셉이도 형제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구덩이 던져버리고 웅덩이 던져버리고 땅 깊은 수렁에 던져버렸는데 거기에 무엇이 없더라? 물이 없더라. 참 신기하죠. 그런가 하면 또 에레미야도 없잖아요. 에레미야도 뭐가 있어요? 에레미야도 뭐였어? 뭐 보세요.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어떻게 말하냐? 에레미야도 시드기야 왕에게 고백하게 시드기야 왕이요. 저 바벨론 나라가 공격해 올 때 두 손을 들고 아예 항복하시고 그리고 차라리 포로로 어디서 바벨론 나라를 가면 왕의 생명은 보존되고 왕의 가문도 보존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70년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나서 정말 바벨론 나라에서 머리 하나 상함 없이 다시 원위치로 돌려줄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아멘도 안 하는가 봐.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데 그렇게 권했더니 뭐 됐어요? 권했더니 어땠어요? 시드기야 왕이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나를 갖다 큰 화를 입히고 손해 입히고 나를 실패되게 만들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합력해서 성공을 이루게 되고, 합력해서 나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의 왕은 어땠어요? 적군에게 항복해서 신변을 보호받으라는데, 그게 네가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래서 개심제에 걸려 들어가지고 에레미야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고. 큰 수렁에 집어넣었는데 거기는 또 뭐가 없더라? 물이 없더라. 자, 보세요. 정말 다윗도 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물이 없고, 요셉도 웅덩이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고, 에레미야도 웅덩이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어떤 웅덩이에 들어간다 해도 거기에 물이 있었다라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물속에서 침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역사의 큰 인물들을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물이 없는 곳에 집어넣었을까? 그거 집어넣었을까? 이유가 뭔가 했더니 뭐냐? 하나님 우리를 어떤 시험에 던져놔도, 고난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을 얻어서요, 비적을 얻어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죠. 물이 있는 곳에 집어넣었으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해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물이 없는 곳에 내가 집어넣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서도 내가 감당하고 거기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거기서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덩이라는 이 말은 원어를 가서 보니까는 옥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 옥중. 그러니까는 물 없는 구덩이가 뭐라고? 옥중이래. 옥중이란 것은 뭐냐? 캄캄한 곳. 캄캄한 곳은 바로 뭐가였어요? 캄캄한 것은 뭐가였어요? 완전히 결박되어 있고 완전히 묶여 있고 완전히 자유를 뺏긴 곳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웅덩이인데, 웅덩이는 이거는 뭐겠어요? 이건 옥중이라는 캄캄한 곳, 어두운 곳. 저기는 절대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를 뺏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정말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봐도 다 막혀있는데 어디가 뚫려있느냐? 하늘만 뚫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하늘을 뚫렸다 이 말은 뭘 말하냐? 네가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고 큰 함정이 올라가고, 네가 깊은 옥중에 갇혀있고, 옥중에 있고 캄캄한 옥중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네가 이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면 뭐가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면 내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으면 너는 거기서 뭐하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것이다.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의 기도를 받으시고 너를 어디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셔요? 예, 다윗이 구덩이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다윗이 구덩이에서 뭐 했어요? 읽었잖아요.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어디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서, 내가 어디서, 옥중에서, 어디서, 캄캄한 곳에서, 어디서 헤어나올 수, 내 자네의 힘으로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장소에 내가 들어갔을 때, 동서남북 큰 맥혔지만, 절망이지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뭐냐? 하늘을 바라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기에 보이고 그 하나님을 보니까 능력이 보이고 그 능력을 보니까 나는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구원의 길, 구원의 희망이 보이니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다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그 구덩에서 나를 건져주심으로써 나는 뭐가 있어요? 고통도, 괴로움도, 어둠도, 결박도 다 벗어나서 자유의 몸과 평강의 몸과 기쁨의 눈으로서 인생의 여정을 어떠요? 행복하게, 보람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멋지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멋지게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있으면 죽어요. 근데 물 없는 곳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다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면 어떻게 해서 감당할 것만 시험 주고 감당할 수 없으면 아예 하나님 그 시험을 피하게 되고 넘어가게 만들고 돌려줄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번째로 시편 40편 2절에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다윗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놨더니 두 번째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까 다윗의 걸음을 견고하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걸음을 견고하게 축복하셨다. 믿어지면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웅덩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해결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 다음이 또 문제라.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내리시고 이제 2단계가 뭐냐? 다윗의 발걸음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반석 위에 두셔서 다윗의 발걸음을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반석은 여러분 뭘 말하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왜 빨리 안 펴주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반석을 바로 뭐라 그랬냐면 산돌 대신 예수. 돌은 돌인데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이해가 지죠? 그러니까는 여기 반석은 뭐요?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산돌 대신 예수님. 이해가 지죠? 그러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 머릿돌 대신 예수. 이해가시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웅덩이에서 건져가지고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을 구덩이에 건져서 어디에 얹어 놓으셨다? 산돌 대신 예수의 터 위에 얹어 놓으셨다. 교회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 그 터 위에 다윗을 세워놓고 뭐 했다고요? 그의 걸음을 어땠어요? 견고하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다윗의 걸음은 어떤 걸음인가? 반석 위에 걸어가는 걸음. 이해하십니까? 다윗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 어디다 세워졌다고요? 예, 반석 위에 얻어서요. 반석 위에 다윗을 두시고 반석 위에 있는 다윗의 걸음을 어떻게 해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견고하게 만들어. 이 말은 뭐냐? 반석은 바로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잖아요. 산돌 대신 예수고 머리 대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 걸음이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음이 연약한 걸음이 아니고 힘든 걸음이 아니고 흔들리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뭐요? 견고하다 이 말은 뭐냐? 건강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걸음, 힘 있는 걸음, 능력 있는 걸음이다. 이 다윗이 걸어간 이 걸음은 무슨 걸음이요? 믿음의 걸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걸음이고 십자가 지는 걸음이고 주를 위해서 뭐요? 헌신하는 이 걸음인데 그 걸음이 어떻어요? 견고하다, 약하다. 견고하다 이 말은 건강한 걸음, 튼튼한 걸음, 힘 있는 걸음, 자신 있는 걸음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고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게해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런 기억을 해야 된다고 로마서 14장 4절에 한번 가세요. 종이 일어서고 눕는 것이 뭐겠어요? 예? 일어서는 것과 일어서는 것과 어땠어요? 넘어지는 것. 일어서는 것과 넘어지는 것이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종의 능력에 따라서 일어서고 넘어지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넘어가서요. 종이 일어서는 능력을 누가 줘야 되겠다? 주께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요? 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좀 이렇게 말할 때는 종인데, 그럼 우리는 뭐냐? 믿음의 걸음이 일어서느냐, 믿음의 걸음이 무너지느냐, 내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건강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튼튼한 걸음을 걸을 수 있고 능력 있는 걸음을 걸 수가 있고 어떤 짐을 지더라도 그 걸음은 무너지지 않는 거, 쓰러지지 않는 거, 힘없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무난히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걸음, 능력 있는 걸음, 힘 있는 걸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씌워주시고 다윗에게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다윗은 믿음의 걸음에 목적지를 가니까 결국 뭐냐?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종이 넘어서고 종이 서는 것이 뭐냐? 주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자만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영적 힘을 구해서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뭐요? 건강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고 건강한 믿음의 걸음을 걸음으로써 결국은 뭐냐? 우리는 구원의 목적지까지 무난히 도달해서 영생을 성취할 수 있고 구원을 성취할 수 있고 어디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은 잘했는데 왜 무너집니까? 시작은 잘했는데 왜 중단합니까? 시작은 잘했는데 왜 손을 놓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힘이 없어 놓는 거예요. 힘이 없어 놓는 거예요. 왜 힘이 없을까요?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영적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영적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영적 하나님 나라를 밀어주는 이 서포트 밀어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밀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중에서 포기하고 도중에서 주지 않고 도중에서 좌절하면서 도중에서 우리가 목표를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응답해 줄 때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 두 번째 나의 모습 나를 어디가 두셨다고 반석 위에 나를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워주시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걸음을 어때요? 견고한 걸음. 이 걸음은 무슨 걸음? 믿음의 걸음, 이 걸음 말씀의 걸음, 이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걸음으로 건강한 걸음, 능력 있는 걸음, 정말 건강한 다리 이런 걸 주심으로써 다윗은 하나님 원하는 걸음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모든 작품과 열매를 다 맺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영적 교만, 영적 자만 이걸 절대 가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도와주세요. 내일도 도와주세요. 모레도 도와주세요. 주여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조석변입니다. 오늘 결심했지만 저녁 되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줘서 정말 변덕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항해할 수 있는 믿음의 건강한 다리를 주세요. 건강한 능력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으로 세 번째 보시자고요. 시편 40편 3절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외치리로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다윗이 기도해가지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응답을 줬는데 세 번째 어떤 응답을 주었냐 했다니까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 이해하시오?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입에 붙여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입에서 유행가가 자꾸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전화 사기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90년대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요새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거야. 내한테 전화가 따가가지고 아무개 교회죠. 그런데 교회 목사님에서 그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청년이 경상도 영천의 고향인데 서울에 취직한 데서 올라갔는데 직장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고향을 내려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차비가 없으니까 우리 청년이 갔으니까 차비 한 2, 3만 원만 주시면 고향으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차비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쭉 들으면서 뭐가 하느냐? 꽁짝이 꽁짝 막 나와. 무슨 말이 가요 지금? 4번의 사박자 유행가가 뽕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전화해서 목사님 서재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늘 낮에 서재에서 성경 연구하니까 목사님 지금 현재 서재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네 서재에 있습니다. 그럼 성경 연구하시겠네요? 그랬더니 네 지금 성경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뽕짝을 털어놓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가 그만 전화 딱 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만 딱 끊어. 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든 성도든 누구를 묵론하고 우리 입에서 뭐가 붙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찬송이 내 입에 붙어야 그게 정상적인 목사요, 정상적인 성도요,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무슨 목사님들이 무슨 성도들이 장로 권사들이 어디 있어요? 노래방 간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입에 할례 받지 못한 입이기 때문에 세상 노래가 그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쌓이는 겁니다. 정말 새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입에 붙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묶였던 심령의 겹통과 심령의 결박이 풀어짐으로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 분량을 채워놓고 응답할 때까지 기다렸던 어떤 응답이 왔느냐? 하나님께 올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내 입에 붙여줌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노래를 부르니까 하나님의 그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을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말을 바꿉니다.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산토끼를 한번 불러봤어요. 병아리 한번 불러봤어요. 할머니 아버지 뿅 가버리. 안 그렇습니까? 겪어보셨잖아요. 뿅 갔잖아요. 그래서 그 손자 손녀가 할머니 앞에 가서요, 네? 나비야 병아리 한번 불러보세요. 그거 노래 한번 부르고 난 뒤에 할머니 돈 안에 있는 거 다 주지. 그래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얻어갔어요? 입에다가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붙여주셨는가? 올릴 노래를 붙여주는 그 이유는 뭐냐? 첫째로 보니까 뭐겠어요? 첫째는 뭐냐 그랬더니가 구원받는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서 빠져나왔어요? 구덩이에서 나왔잖아요.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정말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면 다윗은 그 구덩이에서 뭐 한다?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다윗이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니까 네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 하나님께 구원받은 노래를 하나님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떠세요? 내가 며칠 날의 깊은 수덩이에서, 깊은 온욱에서, 깊은 제약의 구덩이에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는 생활을 얻고 천국에 가는 영생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 큰 역사로 내게 이루어지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어떻게 했어요? 405장 나 같은 죄인 이게 뭐겠어요? 나 같은 죄 암에 잡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깊은 죄의 구덩이에서 정말 새 생명 얻고 강명 얻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깊은 죄의 구덩이에서 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 얻었고 정말 강명의 빛을, 천국의 빛을, 진리의 빛을, 은혜의 빛을 내가 보았으니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먹었어요? 새 생명이 얻은 이 새 생명 얻은 이 새 생명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과 남은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찬송을 한번 드려보느냐고요. 정말 내가 정말 옥에 갇혔다. 무슨 옥에? 죄악의 옥에 갇혔습니다. 사망의 옥에 갇혔습니다. 저주의 옥에 갇혔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는 그 옥에 갇혔는데 거기 옥에 갇혀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줄 자가 없는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내 죄를 씻어서 죄의 도가니 속에서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서 영생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과 그것을요 영생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과 새 생명을 내게 주셔서 죄악된 구세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여러분이 구원 얻은 이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오늘을 안 되고만 생각하지 과거에 내게 구덩이에서 건져준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하루도 수없이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나 그 구덩이에서 건져준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내가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책을 하며 이거 헤매는 게 아니에요. 지난 날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날의 은혜를 은총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갔어요? 속담에 그러잖아요. 나쁜 것은 돌에 새기고 좋은 것은 흘러가는 물에 새겨서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에 돌에 새겨가지고 두고두고 씻고 두고두고 생각하고 두고두고 원망하고 두고두고 좌절하는 이런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고 그 세상 인생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는 뭐요? 좋은 것을 돌에 새겨가지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구원의 찬양을 돌릴 줄 알고 안 좋은 흘러가는 물에 버려서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보세요. 새 노래라는 게 두 번째 뭐요? 처음에 그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 이게 바로 뭐예요? 처음의 노래.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으니 다이사 너는 무슨 노래를 불러 내가 찬송을 입에 보냐? 내 처음의 노래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렁에서 나올 수 없는 나를 건져주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나를 건져주는 것을 체험했으니 그 체험의 노래를 온 열방에 선포하고 온 열방에 간증하여 다 하나님을 알게 만들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정말 우리는 처음에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노래를 할 것. 저는 이런 찬송을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의 찬송이 뭐가서요?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저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줍소. 나 바랄 것이 무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이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줍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 받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받은 그 처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고 정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삶을 살게 만드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처음의 노래, 감정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한 사람의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이걸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의 입에다가 찬양을 붙였는 것이 뭐가서요? 세 번째로 바라면서 승리의 쾌가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네가 구덩이에서 나온 거는 실패냐 승리냐? 실패가 아니라 너는 성공 아니냐? 실패가 아니라 너가 성공 아니냐? 실패가 너가 승리 아니냐? 너는 승리했으니 이제는 뭐를 네 입에서 나와야 되냐? 승리의 찬송아, 승리의 쾌가를 네가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아서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요 호산나요 주의 이름으로 입성하신 예수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겠어요?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뭐요? 호산나 호산나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평강의 왕, 구원의 왕, 생명의 왕 되신 그분에게 뭐요? 승리의 쾌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승리의 환영을 하겠습니다. 승리의 예수 우리가 영접하겠습니다. 이걸 말씀. 이게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보니까 손에 종려나무를 든 자는 뭐가서 승리한 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승리했습니다.
사명을 승리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직분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한 자가 뭐냐? 오른손에 모여 종려 나무가 지어져 있다는 거, 종려 가지가 있다는 거. 이 종려 가지 들었다 이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겼다는 상징합니다. 모든 구덩이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웠어요. 승리한 자만이 입에서 뭐요? 승리의 노래가, 승리의 찬송, 승리의 개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1년 365일 동안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내가 앞선 것 같지만 영적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내가 자유로 누르는 것 같지만 어둠에 붙들려, 어둠에 눌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해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승리했다면요, 길을 가도 찬양이 나와야 되고 가정에서도 찬양이, 모든 것이 찬양 나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요새 대신만 기간인데 집에 10만 갔더니, 오래전에 10만 갔다니까 예배 딱 드리고 났다니까 목사님 대접한 다음에 컵을 딱 내가 봤더니 손을 그 커피 탁 타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뭐냐, 즐거워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타오니까 손가락을 쥐어서 타오든지 거꾸로 타오든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 문제는 뭐냐, 입에서 찬송이 나오니까. 무슨 말이 가세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지금? 성주님이 그러잖아요. 입에 들어가서 영양되지 않고 되지 않는 건 다 밑으로 배설되니 걱정할 건 하나도 없지만,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집에 마음에 들으면 그게 잘못되어지는 것이니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걸 주의해야 된다. 바리새인 입에서 나는 모든, 입에서 나는 모든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먹는 거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은 다 배설시키니 걱정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분이 어떤 절대가 돼. 그냥 입에서 찬송이 막 나오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탁 하고 나갈 때 뭐요, 새벽 기도를 탁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밝고 천명해요. 그래서 뭐요, 저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였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갈 때 얼마나 은혜가 스러운가. 이해가십니까? 오늘 좋아요. 우리는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결론의 말씀은 드리는 뭐냐, 기도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뭐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계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두 번째, 기도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뭡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역사가 온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풀어 승리의 계가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